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령불 기대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9장 1절에서부터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19장.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이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음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제목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회를 기도회 시리즈로 일부러 해놨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기도회 시리즈에서 저번 시간에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결국에는 롯과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멸망한다 하는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보면은, 날이 저물매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그러니까 이 롯도 벌써 하나님의 천사가 온다는 것을 알고서 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세 사람이 내려왔을 때 성문에서 기다려서 그들을 영접했어요. 근데 롯도 믿음으로 문에서 기다려서 영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감이 있는 사람은 미리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내려옴으로 해서 아브라함에도 내려왔는데 소돔에 그 천사 둘이 소돔에 이제 가서 확인을 해본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 상황 파악을 하러 먼저 보냈는데, 두 천사가 오는데 롯이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만난 거예요. 받아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이들의 그 관습은 땅에 엎드리면서 절하는 게 습관 관습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극진하게 영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얘기합니다. 주여 돌이켜 주의 종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그 발을 씻는 것도 이들의 관습이잖아요. 먼지를 털고 씻고 해서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근데 우리는 집에서 자는 게 아니라 거리에서 그 상황 파악하면서 거리에서 있겠다. 경야에 있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롯이 간청을 합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서 그들에 대접하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천사들이 들어와서 먹고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천사들이 먹을 필요도 없는데 육신으로 내려와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무교병까지 먹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그 롯 집 주위에 둘러싸고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타락해 있어가지고 이 동성애가 또 성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둘이 남자들이 왔으니까 벌써 남성들이 벌써 그 집을 둘러싼 거예요. 그래서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가 이게 성적으로 동성애 관여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관계하겠다. 상관하리라. 그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서 청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주위 그 동네 사람들한테 그랬던 거예요. 그때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롯이 얘기해요. 그 나라 관습 그 상황 습관인 습성들이 어떻게 타락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두 딸이 있다는 거예요. 두 딸이. 남자하고 관계 안 한 두 딸이 있는데 내 딸을 보낼 테니까 내 딸을 내 딸을 보낼 테니까 내 딸을 상관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롯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웃 모르는 사람이 나그네가 왔는데 그들을 보호하고 자기 딸 둘을 내보내 주겠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그 정도로 타락돼 있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지금 근친상간 타락 성적으로 동성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중보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리라. 또 얘기해요. 45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또 멸하지 않겠다. 또 아브라함이 또 왜? 40명은 어떻습니까? 30명은 어떻습니까?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근데 오늘 상황 보니까 벌써 어때요? 동네 사람들이 롯 집에 왔을 때 이 상황이 어때요? 남자들이 와서 그 손님 그 천사 둘을 동성애 간통하려고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 롯은 자기 딸을 내보내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라 내 딸을. 그 정도로 타락에 있다는 거죠. 그 지방에 벌써. 그 구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헤아리라.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동네 사람들이 롯이 나와서 그렇게 막으니까 밀치고서 문까지 깨부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강하게 그들이 들어와서 지금 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10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그러니까 그 천사가 롯을 끌어들이고서 문을 닫았어요. 닫고서 그들이 이제 역사를 합니다. 11절에 문 밖에 무리로 물어내서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러니까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을. 그 천사가. 그 눈을 멀게 하고 눈을 또 뜨게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으로. 아람 군대가 왔을 때에도 눈을 멀게 해서 그 사환이 못 보게 그걸 보게 하고 또 나중에 또 눈을 열어서 또 그 아람 군대가 있는 것을 보게 하고 이 눈을 하나님은 눈을 뜨게도 하고 감게도 하고 또 소경도 눈먼 소경도 눈을 진흙을 발라서 눈을 뜨게 하고 그 눈의 역사가 많아요. 성경에도 눈을 뜨게 하기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을 보게 하고 눈을 감게 하고 영적 소경을 뜨게 해서 바라보게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우리 기독교가 영의 종교잖아요. 영의 세계. 그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귀신도 보고 사탄 마귀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상달해서 후명하게 해서 하나님이 또 응답하게 하시고 영적인 그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이 넘쳐야 된다는 거죠. 그 영혼육이 있는데 영적인 것으로 우리 인간의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영의 세계. 혼의 세계도 있지만 영의 세계도 있다는 거죠. 그 12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냐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러고 나서 눈벌게 한 다음에 이 천사들이 성중에 내게 롯에 속한 자가 있느냐?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녀나 사위나 있으면 밖으로 끌어내라. 왜냐? 성에 이제 성 안에 이제 불과 유황으로 멸하기 위해서 그 가족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준 겁니다. 13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래서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까지 있었는데 사위는 그 말을 듣고서 막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했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기도에서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 천사 둘과 하나님이 내려와서 육신 내려와서 이제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사레한테 그랬죠. 1년 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레가 비웃었잖아요. 믿지 않았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사레도. 그 롯의 아내도 믿음이 부족한 나옵니다. 이제. 근데 사이들도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 당하는 거예요. 당해. 그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할까 하노라. 그래서 나온 사람이 롯의 아내와 두 딸만 데리고 나온 거예요. 사이는 못 데리고 나오고 안 나오고. 거기다 롯도 잠깐 지체했어요.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더라. 그래서 이제 아내와 두 딸까지 끌어냈는데 나중에 천사들이 뭐라 했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 아내가 뒤를 돌아봤잖아요. 가지고 못 가져 나온 재물과 소돔에서 살았던 인정을 생각해서 뒤를 돌아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냥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 그 사해 남부에 말이죠. 설이 두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아요. 소금 기둥에 대한 설이. 사해 남부에 예벨 아스돔이라는 그 소금 바위산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가 9.5km, 높이가 210m. 소금 바위산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소금이라는 게 또 우리가 기독교에서 빛과 소금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라. 네? 정제된 삶. 그러니까 소금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표상을 나타낸 것 같아요. 소금으로. 그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그 불과 유황으로 멸하셨죠. 2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성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29절에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중보기도가 결국에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의인 10명까지 찾았는데 의인 10명까지 없었기 때문에 롯의 가족은 단지 롯 아내와 2딸, 사이 둘, 그 10명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인 5인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거예요, 그대로. 의인 5인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롯의 가족을 구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멸하셨다는 거예요. 집까지 찾아와서 그 타락성을 나타냈으니 그거 얼마나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타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차없이 징계 심판하신다. 가차없이.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지만 죄악의 소돔과 고모라 같이 타락해 있을 때는 가차없이 징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도 주변에 강대국을 동원해가지고 다 멸하게 했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BC 586년에 남유다 멸할 때까지 예언자, 선지자들이 계속 부르짖었잖아요. 그 죄악성을 탈피해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더군다나 또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뭐 소돔과 고모라는 뭐 10계명 속에 당연히 죄성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변 강국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멸망시켰지만은 또한 그 강대국들도 다 또 멸하게 만들고 바벨론, 아수르 다 멸망했잖아요. 주변 나라들이 다 멸망시켰잖아요. 하나님이 하박국, 마지막 하박국 선지자 예언자 동원해서 그렇게 부르짖으셨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영도 역사하셔가지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지구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지금 4, 5년 동안 계속 성행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이집트 나올 때에도 10대 재앙을 내렸잖아요. 거기도 전염병이 있었거든요. 피 바다가 있었고 독종이 있었고 장자의 아들을 죽이는 역사가 있었고 어둠이 내리고 10대 재앙이 내렸는데 그때와 지금 전염병이 코로나 지금 도는 것도 말이죠. 똑같다는 거죠.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리고 각 지역마다 화산이 폭발하고 말이죠. 지진이 일어나고 인구가 감소하고 말이죠. 자연재해 온도가 뭐 1도씩 상승해가지고 예? 북극이 녹아지고 말이죠. 지금 재앙 속에 있는데 지금 믿는 자들 우리들만이라도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 역사를 깨달아야 됐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부르짖는 자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극히 없다는 거죠. 제 은사가 예언과 직관적 동시성의 은사가 있어요. 99년도에 너는 앞으로 평안해질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서 제가 신대원을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하고 있는데 블로그, 페이스북, 인터넷 하고 말이죠. 그래 블로그는 지금 야후 때부터 해가지고 야후 270만, 네이버 지금 260만 방문자가요. 페이스북 친구가 지금 5,000명. 뭐 카톡방 지금 방이 8개 관리하고 있고 트위터,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SNS는 지금 다 선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광화문이 박근혜 탄핵 때 그때 정광훈 목사님 나왔잖아요. 그때도 제가 한국에 영웅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블로그에. 근데 그때 영웅처럼 나타나신 분이 광화문 그 사랑교회 정광훈 목사님이에요. 영웅이 아니고 영웅처럼 나타나신 분. 그래서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기독교인들이 거기 광화문 청와대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국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우파 애국자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뭔지 모르게 좌경화된 기독교 목사들이 있다는 게 말이죠. 공산주의는 당연히 기독교 목사들을 처형하고 말살시킬 것인데 그들은 무슨 믿음이 있어가지고 좌경화됐는지 말이죠. 근데 그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이 좌경화 쪽에 있긴 있어요. NCCK가 뭐 믿고 낮고 천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그들은 그래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나 예수님은 좌경화가 아니죠. 공의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반드시 깨닫고 우파 성향과 애국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불쌍하고 나약하고 타락한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 선교해서 설파해가지고 영혼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불 신유의 불 기도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멸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어느 때보다 아버지 더 나아진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육을 아버지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특송하실 분 계세요? 여기 선교사님 특송 하나 하세요. 아, 뭐래. 음식을 하잖아. 아니, 그 2부 시 하시고 2부 시간에 인사 한번 하시고 2부 말씀. 2부 개인 시간에 2부 있어요. 2부 개인 시간에 10분 이상 하실 수 있으니까 2부에 그때 하시면 돼요. 예, 다 시간 드립니다. 그럼 제가 저 헌금 특성을 제가 볼게요. 여기 서구청에 있어요. 아는 지금 예배 중이야. 여기 유 선교사님 오셨는데 아, 이거 기니까 그렇구나. 와봐. 와봐요. 응. 일단 와. 네, 헌금 특성 부르겠습니다. 제가 2절을 불 18번.